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반갑습니다. 연휴가 껴서 그런지 한 주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이번 한 주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듣고 또 읽은 말씀이라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익숙하다는 느낌이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자칫 소홀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날마다 천천히 또 찬찬히 꼼꼼히 그리고 낯설게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스쳐 지나치고 넘어갔던 부분들을 새롭고 또 생생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 중에서 낯설게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회개와 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는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회개의 이유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중 또 새벽 설교를 통해 또 여러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와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진짜 왕이 나타나셨다는 이 소식은 우리 자신을 포함한 가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빨리 예수님이 아닌 왕의 자리에 모신 앉아있는 가짜 왕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항복하고 그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립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뉘우치고 우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질서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되는데 저는 팔복을 복의 회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또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모습과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모습은 거리가 멉니다. 아니, 반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부요함, 그리고 즐거움, 영광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복의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새로운 복을 추구하는 천국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의,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율법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그 작구대로 지키는 것이라면, 천국 백성의 의는 율법의 정신과 의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문자적으로 형제의 육체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죽이지 않기만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인을 어디까지 확장시키셨습니까? 그 살인의 출발이 되는 미움과 분노까지 이 살인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에 대한 미움과 분노, 형제를 향한 경멸과 모욕까지를 살인의 범위로 확장시키면서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와 화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이 율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존중하고 그 형제와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것까지가 이 율법의 본 정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간음 직전까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켰지만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키셨습니까? 간음의 출발이 되는 음욕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음욕을 품지 말고 내면을 정결하게 유지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충실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정신과 의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확장되고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들에게 이 의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단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또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대한 돌이킴뿐 아니라 이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변화, 그 돌이킴을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을 예수님께 맞추고 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속한, 우리가 심긴 작은 세상 속에서 천국의 맛을 내고 천국의 빛을 내는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또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에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천국 안으로 들어왔사오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단지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정신을 살피며 그것까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워지고 또 충만해지며 뜨거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다시금 붙들어주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